오늘 순종은 살아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본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매일성경 40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훑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매몰찬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워낙 입으로는 순종 말은 잘하는데 그 하는 행태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아주 가증스럽고 도를 넘는 불순종에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거리에서 이 유다 백성들 하는 꼴을 좀 봐라. 성전에서 나한테 막 예배한다고 막 재물 같이 가지고 오더니 거리에 나가는 순간 돌변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재물 바친다고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자식은 물을 길어오고 엄마는 반죽해가지고 이 하늘의 여신 이 아세라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드리는 그런 이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이러니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다. 기도하지 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도 귀등으로 듣는 저들,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이제 더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면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가 온통 불바다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보아야 합니다. 맞을만 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맞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순종의 삶을 이제부터 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 체벌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항상 이 교편이라는 걸 들고 다녔습니다.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회초리를 하나씩 선생님들이 꼭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엉뚱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제 규율을 어겼으니 너 나와 이래가지고는 손바닥 팍 때리는데 꼭 때릴 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괘씸죄로 한 대 맞을 거 2대 맞고 2대 맞을 거 3대 맞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살살 맞을 거 더 세게 맞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징계를 받고 2번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깔끔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징계받을 짓 안 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징계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루살렘은 불탔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왕자와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대이동을 하는 이 판국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이제는 순종함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의 시대 유다 땅에 남겨진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좀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을 위임한 총독 그다랴라고 하는 지도자를 살펴보길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 이름이 좀 더 다들 어려워요. 자, 그다랴, 이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BC 607년 여름에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유다를 함락한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 괜찮은 인물들 싹 뽑아서, 인재들은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비루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데리고 가봐야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유다인 가운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떠나요.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동족을 몹시 아끼고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의 리더십이에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좀 더 어떤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다랴를 소개할 때에 그냥 그다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반이 누군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이 누군가 하니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다가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요시야 왕의 귀에 낭독하여 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 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다랴의 아버지죠.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살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깨끗하고 순전한 그 믿음을 이 그다랴가 본받은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이 그다랴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한테 예레미야를 맡겨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너 바벨론 내려가서 우리랑 함께 살아도 되고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자유를 줘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고민하다가 저 유다 땅에 남아서 살겠습니다. 그다랴에게로 가서 함께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다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다랴 곁에서 사는 결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 섬기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을 지금 이 그다랴 총독이요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유다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줄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바벨론을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말씀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과 그 손자 이리야라고 하는 대를 이어 악을 행하던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론으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다랴 총독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다시 이 무너진 유다 땅에 불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2절에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다랴가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그다랴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때부터 이 약속하신 평안한 삶에 소출도 풍성하고 살아갈 소망이 막 피어오르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좋은 분위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왕의 종친이자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예, 유다의 왕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정말 별것 아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족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실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왕족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위임한 그다랴 총독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왕족 이스마엘은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한테도 분을 좀 쏟아내야겠는데 바벨론한테 분 쏟았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겁이 나고, 이 바벨론에게 유다를 위임받은 저 그다랴라는 총독이라도 죽여서 화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밝은 웃음으로 연기를 하면서 내가 왕족으로서 이 무너진 유다 땅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그다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신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그 패거리들과 함께 10명 칼을 뽑아들고 그 자리에서 돌변해가지고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참 나쁜 인간이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때마침 성전에서 제사하겠노라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북이스라엘 순례객들이 8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0명을 학살을 하는 짓을 해요. 이 80명의 순례객들이 막 몸에 이렇게 옷을 찢고 또 막 피를 흘리며 막 슬피 울며 그렇게 소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나오니까 이 이스마엘이 말이죠, 눈물로 맞이를 합니다. 아이고, 너희가 이 무너진 유다 땅을 애곡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는구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막 이렇게 환영해 모셔요. 그래 놓고는 뒤로 죽입니다. 70명을 싹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파묻어요. 그런데 이 찾아온 순례객들은 과연 정상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무너진 이 유다 땅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들의 행색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수염을 깎았다 그러잖아요. 당시 수염을 깎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교도들이 슬픔과 애통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요, 이 수염 깎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또 몸에 상처를 냈다 그러는데, 이건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런 어떤 잘못된 종교의 광신도들이 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 대결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내고 상처를 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딱 그 사람들이. 이 80명의 순례자들의 정체는 여호와를 섬기는데도 동시에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가증스러운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혼합 종교화 되어가지고
이 신앙이 벌써 변질된 사람들, 아주 심각하게 변질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재앙을 내린 것이 이런 사람들 때문인데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가증스럽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에게 이 학살당한 것은 겉보기에는 이스마엘이 학살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순례자들을 학살할 때 말이죠, 80명의 순례자들을 다 안 죽이고 10명을 살려놔요. 이 10명은요 70명 죽는 걸 보고 살려고 뇌물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41장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결국 뇌물 받은 10명은 살려주고 70명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구덩이에다가 다 파묻어버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또 세속적입니까? 뇌물 안 준다고 죽인 거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그다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따르려고 모였던 사람들을 싹 억류해가지고 그들이 원치 않는데도 암몬 땅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왜 암몬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유다에 남아있어 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왕족인데 뭐 왕족 같지도 않은 왕족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지금 그다랴 총독을 바벨론이 위임에 세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사람인데 바벨론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지금 이놈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암몬에 팔아넘기고 내가 인신매매로 돈을 좀 벌어 좀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70명 학살한 인간이 인신매매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동족 학살한 사람이 자기 동족 팔아넘기는 것 좀 왜 못해요? 돈 되는 짓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속물 같은 인간이 왕족이라고 유다 땅에 버티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님할 재간이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 믿음은 돈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 사는 인생, 믿음도 버리고 정말 아등바등 그냥 이악 물고 돈 하고 사는 인생들 있죠. 절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총독 암살했죠. 순례자 70명 죽어서 파묻었죠. 그리고 숨겨둔 뇌물 챙겨가지고 이제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을 만나가지고 져가지고 결국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암몬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평생 유다 땅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죽이고 뇌물 받고 아등바등해갖고 긁어모은 재산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자 신세로 타국에 가서 살다가 객사하여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 결말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런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암몬으로 도주하던 이 이스마엘과 그 잔당들을 물리치고 사로잡혀 가던 그 백성들을 다 구출해낸 사람이 이 요하난입니다. 영웅이죠, 영웅. 그런데 구출해낸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유다 땅 미스바로 돌아가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며 살리라 했던 그다라 총독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위임하여 세운 그다라 총독을 죽였으니 괘씸죄로 이제 군사들을 다 이끌고 와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죽일 거다. 그러니 우리는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애굽 땅으로 숨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리분별이 빠른 것 같아 보이고 현실 감각이나 눈치가 빠르고 지혜롭고 명철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위험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분별력 있고 조심도 할 줄 알고 리더십도 있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은 없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함께 읽읍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머리 똑똑하다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만큼 정확한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주님만큼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제일 옳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지도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딱 돌아서서 내 판단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하난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요하난이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애굽과 가까운 베들레헴 근처까지 내려와 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뭐죠? 제가 엄청 힘줘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모르면 안 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기도해 달라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안 친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한 번 순종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뭘 부탁하려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친해 보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한 짓이 뭡니까? 길거리에서 말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가지고 재물을 갖다 바치던 그게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살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 염치가 없지. 기도 부탁하는 내용도 잘 보면요, 꼭 점쟁이가 신점을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야 할지 애굽에 내려가야 할지 양단간에 갈 길을 보이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지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지 알려주세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말로는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 맹세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멋진 말이죠. 그의 말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 함이라. 이 맞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좋든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다. 입으로는 순종 연발하는데 정작 이 기도 부탁에는 거역이 내포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년간 반복해서 말했던 얘기 아닙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얘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또 묻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부모가 병든 자녀에게 약을 줍니다. 이 약 먹어야 나을 수 있어. 이 약 안 먹으면 더 나빠져. 꼭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자녀가 약이 써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알지만 먹기 싫어가지고,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묻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신 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신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남자 저 여자 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거기다가 키도 크고 직장도 좋고 매너도 있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사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말까요? 묻기는 왜 묻습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만 있나요?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말이죠,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입 아프게 또 묻는 것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못 물립니다. 못 물립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늦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남편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권사님을 보거나 그런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평생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코끝에 숨 떨어질 때까지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젊은 청년들이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혼하신 분이 왜 아멘을 하지?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좀 아멘 해보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요하나니 하도 부탁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부탁하니까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 들을 기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주님께서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바벨론을 두려워 말고 그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만약 애굽에 내려가면 잘못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리라. 주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묻어도 딱 침묵하고 있다가 요하나니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 내려갈래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요놈들 애굽 내려갔네 하고 딱 죽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면 죽는다, 제발 내려가지 마라, 마치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말이죠, 늘어지면서 가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어코 내려가는 불순종, 이 요하나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너 분명히 내려가면 죽는다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하는 말이, 너 지금 하나님께 받아 하는 말이 아니지. 네가 지어낸 말이지. 바룩하고 짜고 지금 우리를 다 바벨론에 넘겨 죽이려고 하는 짓이지. 이제 네 말 안 들을래. 우리 마음대로 할래. 그러고는 애굽행을 결정하고 백성들을 억류해서 내려갑니다. 지금 가기 싫다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끄집고 내려가요. 애굽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예레미야 네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본래 하던 대로 살 거야. 그때가 훨씬 좋았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아니, 불과 며칠 전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했고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입으로만 순종하지 속으로는 순종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인생들,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순종 하나는 절대 안 속습니다. 본색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이 세 명의 유다 지도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세 명 중에 누가 순종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같습니까? 누굽니까? 이름이 어렵죠. 다 그다랴인 줄 아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그다랴, 자 받아합시다. 그다랴. 네, 그다랴 총독이요. 그다랴 총독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악한 왕족 이스마엘의 손에 일찍 암살을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모두가 불순종하던 그 혼돈의 시대에 유일하게 순종했던 지도자로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저는 이 그다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많은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순종의 사람 그다랴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다랴를 보면서 아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벨은 여호와께 첫 제사를 드리던 날 형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돌 맞아 죽죠. 너무 일찍 죽습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행보는 믿음의 조상을 거론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이름이 오르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일찍 죽었지만 그가 믿음으로서 지금도 살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먼저 기록되는 사람이 아벨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 돈이 안 돼 보이고 말이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있죠. 어쩌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이 공수표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로만 순종하는 자들을 결국 백일하에 다 드러내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다랴 같은 순종의 길,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의 순종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삶의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